오늘은 분별력 있는 신앙 두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 주 고난 중에는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목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2월 한 달 동안 분별력 있는 신앙이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 주간은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이 분별력 있는 신앙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없이. 그런데 과연 내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어느 정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한번 조금씩 점검을 해보세요. 프로테조로 따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는데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적용하며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본문의 2장 말씀은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저 아수르 나라 도시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고. 요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의 나라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은 유다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에. 그러니 어때요? 마음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고 외쳐라니, 그들은 이방 나라로서 멸망받아 죽어야 할 사람인데,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인데 거기 가서 회개를 외쳐라니요. 요나는 이 생각,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판단으로 인해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많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그랬을까?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말씀을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고난 중에 있는 요나가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만 우리가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죄의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요나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마지막 10절까지입니다. 먼저 요나의 기도입니다. 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기서 기도, 어떤 환경에서 기도했는가, 그리고 기도 대상,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어려운 환경입니다. 즉 고난 중에 좌우상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많은 성경에 보면은 특히 에레미야 시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으면 좋은데, 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시대들의 감옥에 가둡니다. 에레미야 갇혀 있을 때 에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대들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지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일 때 이 말씀 붙잡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좌우상하가 맡겼을 때,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다 할 때 좌우상하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위가 열려 있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물고기 배속, 우리 삶 가운데 캄캄함과 어두움과 절망적인 상황, 고난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세. 그러면은 기도 대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야훼, 바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뜻도 있습니다만 여호와는 야훼, 스스로 계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1장 9절에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 예배도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은 요나가 기도한 이유, 왜 기도했을까? 2절 상반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뭐 했어요? 대답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환경과 여건은 관계없습니다. 우리 환경과,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환경과 여건을 보고 큰 것은 이거 하나님 할 수가 있을까? 작은 것은 내가 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대속안에 모든 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한 것이 이룰 거라고 잠언 16장 말씀합니다. 대속안에 큰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크고 작은 것이지 하나님은 크고 작음에 분별이 없습니다. 다 이루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요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을 통하여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풍랑과 많은 자들의 피해를 줌을 통하여서 심령의 마음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난 당했을 때 우리 할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봅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뭘 하겠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데 답입니다. 여러분 답이에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뭘 하겠어? 기도를 하겠습니다. 누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답을 찾는 기간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 멀리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고대돼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 찬양드리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한 생명도 낙심이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성도 마음가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나가 기도 장소입니다. 다시 봅니다. 2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스오르 뱃속에서 부르짖되, 스올은 이 죽은 자가 거처하는 곳, 음부 지옥이란 뜻입니다. 스올이 이 어두캄캄한 곳에서, 낙심 지옥과 같은 이 어려운 곳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캄캄함과 물고기 뱃속에는 비린내 냄새도 많이 났을 겁니다. 숨 막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기도를 만드신 하나님, 기도하게끔 만드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기도하도록 합니다.
좋았을 때 기도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기도는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 음식을 먹는 것하고 배가 고팠을 때 먹는 것하고는 이 잘 차려니 못 차려니 관계가 없습니다. 배부를 때는 별로 마치 그럽니다마는 배가 고팠을 때는 짜네 아니면 싱겁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데요, 항상 믿음의 심령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갈급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 자 시편 119편 71절 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 유익이지 어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힘든 상태, 이걸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은 고난인데 이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 이로 말미암아, 유익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난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투병생활 하면서 이 말씀에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냐하면 병으로 지치고 어렵고 사형선고를 받고 어려움 당했을 때 길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로구나, 이로 말미암아 주의 일일이 되었노라. 만약에 그런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 고난이 유익이다. 그런데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으나, 매맞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고난 후에 내가 주의 말씀 사모했다. 고난 당에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노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말로 매맞고 울고불고 주님 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형통화, 나에게 이런 축복, 나에게 이런 은혜, 고난이 없을 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감면서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금식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들이 아니라 배부르며 등 따스며 좋았을 때 더 힘을 가지고 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매맞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뻑뻑 기어와서 주님을 찾는 것보다는 좋은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주일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산이나 들에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 중에도 원망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사형장 앞에도 사자굴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강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여건은 문제가 아니라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기도는 여러분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2절 하반절 봅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보세요. 내 음성을 들으셨나, 이거 완료입니다.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본인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거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금년 한 해 빌립보 4장 19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풍성한 대로 채우리라. 이것이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이나 우리 모든 것, 바로 경제적으로 영육간에 강건한 여러분의 삶,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삶이 하나님 창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윤리나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그걸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기면서 하나님, 금년 한 해 믿음의 자녀들 삶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쓸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0평의 바로 이 농지를 주었습니다. 아니, 10,000평의 농지를 주었습니다. 1000평이나 10,000평 농지를 준 뭐예요? 거기다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1000평 10,000평 내 밭에다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거기에서 맺어지는 수확은 어마어마합니다. 씨 뿌리지 아니하면 10,000평이 있고 1000평이 있고 아무리 많은 농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땀 흘리고 뿌리지 아니하면 수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을 했을 때 이 약속 붙잡고 믿음의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었을 때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으실 때 절대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초과해서 원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것 헌신과 감사 드렸을 때 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기도할 때 예서 형님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바로 그의 눈물을 흘린 기도와 간구함을 통하여서 바로 형제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환도뼈가 이글되는 기도.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 간청한 기도가 있습니다. 간청하다, 그 말은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스러움, 염치 체면 없이 얼굴에 철판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 간청한 기도인데,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사람이 밤에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하라니 먹을 것이 없어. 그래 친구 집에 가면 충분히 많이 있는 것을 알아요. 친구 집을 찾아갔더니 친구가 불을 끄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에이, 잠자니까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이게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친구를 바로 깹니다. 방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일어나라. 지금 이 떡덩이 3개 내 먹을 것 좀 주라.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막 간청하는 겁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니면 부끄러움이 없이, 아니 지금 이 밤에 잠자는데 관계없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 가르침입니다. 친구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주는 것이 아니고, 간청함을 인해서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얼마나 부르짖었던가, 얼마나 귀찮겠던가, 일어나 내가 주리라. 여러분,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여러분 염치 체면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갖는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 생활 수단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 3월 17일 이웃초청 큰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것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인, 믿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바로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명단을 적어낼 겁니다. 그동안 2주 동안 몇 명 모셔오겠으면 마음으로 작정했으면 이제 그 명단 여러분 기록하라겠습니다. 이제 그 영혼을 놓고 마지막 D-Day 일주일 전에는 그 명단을 놓고 전 교인들이 여러분이 준 그 명단을 놓고 새벽 특세 작전기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뤄주셔야 됩니다.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로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인,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 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합니다. 요단강도 갈라지게 합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걷지 못한다도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더 나가서 수예배, 더 나와서 금요 치유 집회에 나와서 전교인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오후 찬양 예배에 나와서 전교인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한문을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원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먼저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나가 당하는 고난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요나의 고난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3절 봅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며 바다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아니라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게 넘쳤나이다.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입니다. 즉, 이 고난은 여러분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영적 성수 그 기회, 무릎을 꿇을 기회, 하나님께 매달릴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이 복잡하고 사업이 어렵고 자녀 문제, 신앙 위기, 육신적인 건강, 수많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도할 때 마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요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어때요?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를 헌신했으며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나에게는 고난이 옵니까? 이런 정도 기도가 아니라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요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바로 고백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유익하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승리의 신앙을 갖게 하는 길잡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보세요, 5절 말씀에도 고난의 상태입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바로 둘렀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영혼까지 말했을까요? 내 영혼까지도, 내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주의 수많은 환경의 재앙과 어려움이 엉망진창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야말로 엉망진창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6절 상반절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이 말씀은 인생의 막창입니다. 인생의 막창, 가장 낮은 곳까지 내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나이다. 막대기로, 아니면은 내가 움직일 수 없도록 완전히 좌우상하가 막혀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이런 고난일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했을까? 요나는 지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6절 하반절,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구덩이에서 건지셨나? 그 말씀합니다. 구덩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서 시편 23편을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묵상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구덩이 같은 어려운 상황 우리에게 직면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요나가 한 일입니다. 무엇을 했을까? 7절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지금 고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 했습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 주신 하나님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잠깐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간 하나님의 연단임을 마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이 고백했던 것은 환난 중에 도우신 하나님, 환난 중에 기도하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반석과 방패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 응답에 바로 응답받은 요나의 행동, 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때 요나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라. 이 고백이 진실로 요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난 하나님께 말씀 주었을 때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전에 와서 더 힘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들을 갚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을 때 이제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만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오직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면서 믿음의 고백,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나 기도했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었을까?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수올 뱃속에,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 그 물고기를 말씀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나를 육지로 잘 인도하십니다.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 3일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께 비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 우리 이웃초청 잔치입니다.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불신 가족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의 길 가면은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산을 넘어야만이 아름다운 축복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넘어야 할 산, 고난의 산 가면서 절망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지키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믿음으로 마음에서 온 이루는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께 무릎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는 축복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확신 가지고 주께 기도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